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자, 여러분, 이 잠은 언제 잡니까? 우리는 보통 밤에 잠을 자지 않아요? 밤에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의 그러한 그 아주 대표적인 특징을 일컬으라고 하면은 밤문화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밤문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들어보셨죠? 예? 돈만 있으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래요. 아니, 뭐, 잘 살기 좋은 그런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저는 밤문화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오랜만에 정말 한국에 찾아온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서울의 밤문화입니다. 아니, 밤에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아니, 어쩌면 밤이 이렇게 휘황찬란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멋져요. 너무나 놀라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역동적인 그런 문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면에는 이 밤문화가 갖고 있는 엄청난 폐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 밤문화가 정말 바뀌어질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은 밤문화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을까요? 밤문화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1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밤중에 그 소돔 땅의 불량배들이 롯의 집에 몰려와 가지고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밤 너희 집에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이끌어내라. 우리가 쾌락을 좀 즐겨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19장에 아주 끔찍한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한 레위 사람이 그의 아내를 이제 데리고 집으로 가다가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밤중에 그 아내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 아내가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절멸하다시피 그 모든 이 11지파가 공분을 해가지고 이제 큰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에도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난 것입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밤문화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밤문화가 영적으로 얼마나 나쁜 영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를 거슬러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예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마는, 이 문화를 거슬러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톨스토이가 그의 고백록에서 아주 재미난 그런 이야기를,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그만 들판에서 맹수에게 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맹수를 피해가지고 물이 없는 마른 우물 속으로 다 피하였는데, 그 밑에 내려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독사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이쿠, 이거 큰일 났구나. 피하여 내려왔는데 독사가 그 바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어 올라가다가 중간에 나뭇가지가 있어가지고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위에는 맹수가 노리고 있고 밑에는 엄청나게 큰 그런 독사가 또아리를 틀고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매달려 있는데 점점 팔에 힘이 빠지는 겁니다. 이거 이제 나는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흰지와 검은지가 나타나가지고서는
그 이빨을 가지고서 그 나뭇가지를 막 썰어대는 거예요. 야, 이제 나뭇가지 좀 있다가 부러지고 나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러는데 어디에서 뭔가 똑똑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 나뭇가지를 통해 가지고 꿀이 떨어지는 거예요. 꿀방울이. 그런데 이렇게 죽어갈 그런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그네가 떨어지는 그런 그 꿀방울, 그거를 탐해 가지고 입을 벌려 가지고 꿀을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빨아먹는 이와 같은 장면, 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톨스토이가 이야기하기를 회심하기 전에 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앞에 회심하기 전에 나의 모습이 그 나뭇가지에 매달려 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떨어지는 꿀방울을 탐하고 있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그런 그 상황을 톨스토이는 이 우화를 통해 가지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이제 핵심적으로 살펴볼 그런 그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자막이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 말씀 가운데서요,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는 요 말씀은요, 초대교회 찬송가, 교인들이 참 열과 성을 다해서 불렀던 그 찬송가의 그 가사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찬송가의 한 구절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 구절, 이 찬송가를 불렀던 그러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찬송가, 이 오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얼마나 절실하게 깨어있기를 원하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자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젯밤에 좀 깊이 잠을 자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깊이 주무셨나요? 오늘 저는 저희 그런 그 작은 아버님이 팔순이셔가지고 오늘 그 조카들을 불러가지고 식사하자고 그러셔가지고 수원을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오랜만에 식구들 만나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긴 했는데 갔다 오니까 고단하더라고요. 굉장히 고단해가지고 잠깐 한 40분만 자야 되겠다 이러고서 제가 침대에 누워가지고서 한 40분 잘 테니까 지금 깨워주세요 이러고서 잠이 들었는데, 하여간 그 잠을 어쨌든 잤는데 자다 보니까요 막 소리가 들려요. 뭐 전화하는 소리, 뭐 얘기하는 소리, 뭐 이런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25분 잤나? 그리고 그냥 이제 또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코를 그렇게 골았는데 코를 그렇게 골면서 자는데 뭐 무슨 전화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요? 이러고서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코를 골았어도 이 전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잠에 깊이 든 겁니까? 안 든 겁니까? 깊은 잠에 안 들은 거예요. 예? 그냥 하여간 그 코는 골고 눈은 감았을지 모르지만 깊은 잠을 자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잠에 깊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듣지도 못하고요, 보지도 못하고요, 느끼지도 못해요. 깊은 잠에 들으면. 깊은 잠에 들면은 여러분 언제 잠들었는가? 눈 딱 떠보니까 그냥 뭐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간 이런 깊은 잠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 깊은 잠에 들으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세련된 지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고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잠자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찰스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한 번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하는 그런 그 설교였는데, 잠자는 자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질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그는 자신이 완전히 건강하다고 공상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족쇄로 결박되어 있는데도 그는 자유롭다고 꿈꾸고 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한 힘센 사람과 같은 마귀가 그의 영혼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는데도 그는 평안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그를 밑에서부터 만나려고 움직여오고 있으며 한번 떨어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깊은 연못이 그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계속 잠자고 있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불이 그를 태우고 있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잠자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자의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 모습에서 깨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영적으로 잠들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 유인물 받으셨죠?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깥으로부터 오는 영향이 있습니다. 바깥으로부터 오는 영향.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한번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일러주시면서 친히 하신 그런 그 말씀이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노아의 그런 그 시대와 비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홍수가 나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 사고 집 짓고 뭐 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시집가지도 말고. 우리 신정훈 집사님 이 얘기 그냥 눈이 동그래지시네. 예? 날짜 잡아놨는데, 예. 그러라는 게 아니잖아요. 시집도 가지 말아라. 예? 장가도 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영적인 잠에 취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만 일상의 함몰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살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그 세상은 마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인 양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온통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그런 그 분위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의 분위기가 노아를 비웃고 노아를 우습게 여기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그런 그 영적인 분위기는 과연 어떠할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좀 민감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여러분, 이제 그 주택 보유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집 갖고 있어서, 우리 집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막 보유세를 올린대요. 집값이 많이 나가는 게 그냥 집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이를테면은 그 집을 사고 팔고 이래가지고서 거기에서 차익을 많이 남기는 그런 그 사람에게는 모르겠으나, 집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사람에게는, 그냥 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 집이 자꾸 올라와서 뭐 기분은 좋겠지만은 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야 되는 이런 그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집값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게 이게 좋기만 한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집값 많이 올라가는 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우리 동네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은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통 우리 청장년들 만나보면은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아유, 목사님, 내가 정말 직장에서 한 달에 얼마씩 받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모으고 집을 좀 장만을 하려고 막 이러는데, 이거 집장만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안타까워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온통 우리 청장년들의 그러한 그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집이라도 하나 잘 장만을 할 수 있을까? 이거가 제일 큰 그런 그 인생의 목적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온통 신경을 빼앗겨가지고 그거 이외에는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 이게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그래요. 영적으로 깨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그런 그 감각을 가다듬어 온전하게 서서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듣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을 쉽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리석어 보이는 이와 같은 문화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온통 가는 곳마다 돈 이야기가 으뜸이잖아요. 돈 이야기가.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앞으로 뭐가 되기를 원해요? 꿈이 뭐예요?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건물주. 건물주. 그게 제일 멋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모르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잠들지 않도록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밖으로부터 오는 영향입니다. 잠들게 하는. 두 번째는 안으로부터 오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 안으로부터 오는 영향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나 자신의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지는 거지요. 예? 전혀 나에 대한 그런 그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생명의 일인지 죽음의 일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수렁에 빠지고 있는지 아닌지 도무지 영적인 그런 그 감각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냥 정신없이 나 자신을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지요. 이런 감각이 꼭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져야 합니다. 제가 금요 한방기도회 때 한번 간증을 드렸던 그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천 율면교에서 목회할 때 우리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당뇨병이 아주 굉장히 깊었어요. 당뇨가. 요즘은 당뇨를 이제 관리하면서 이 당뇨병들을 잘 이렇게 데리고서 살아가는 그런 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벌써 그때 20년도 전이니까 또 시골이고 이 당뇨병이 깊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 부임하기 전이에요.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은 건데 발끝에 물집이 생긴 거예요. 이 물집이 생긴 그거를 잘 조기에 치료하고 정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점점 커진 거예요. 근데 아픔이 없어요. 당뇨병이 심하면은. 감각이 없어요. 아픈 감각이. 그래가지고 이 상처가 크게 덧난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왼쪽 발 왕발가락을 그만 절단을 하고 말았어요. 예? 한쪽 발가락, 왕발가락이 이게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서 있고 막 힘있게 활동하고 이러는 게 이 왕발가락이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막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발가락을 절단하고 나니까 제대로 걷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 당뇨가 엄청나게 무서운 병이로구나 이걸 알았어요. 당뇨 합병증이 오게 되면은 이게 참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당뇨 합병이라고 그러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감각이 사라지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지요. 새벽 기도회를 매일같이 드리는 분들은 어쩌다가 막 몸이 고단해가지고 새벽 기도 하루를 빼먹었어요. 그럼 그날은 얼마나 불안한지, 오늘 내가 새벽 기도를 못 드렸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하고서 그냥 하루를 보내고 있네. 그게 막 불안해요. 이 불안한 게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예민하게 끼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감각이 죽게 될 것 같으면은 새벽 기도회를 빼먹어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런 그 예배 시간을 이제 제대로 지키지 못해도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갖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셔요.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나의 건강을 통해서, 혹은 자녀들을 통해서, 혹은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셔도 그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채지를 못한단 말이죠. 왜?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42절, 43절 마태복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주인이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깨어 일어나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하셔요. 깨어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는 다 깨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마지막 26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 저는 이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내가 주님께 핑계댈 수 있는 여러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 너무 바빠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 지금 몸이 피곤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뭐냐? 우리의 약한 육신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깨어라 하는 이 말씀은 현재 명령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깨어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셔요? 깨어 있으라. 지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중에 그 어느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깨어 일어나라. 이게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읽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일어나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 바로 깨어야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깨어 있으라, 깨어라 하는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당장 일어나라 하시는 그러한 그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 첫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분명히 믿어요? 안 믿어지셔요?
안 믿어지시는 분에게는 제가 환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여러분 언젠가는 죽지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오늘 우리가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여러분 그러나 이 새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지 않으면은 이 새날이 여러분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날이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날이 심판의 날, 무서운 날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죽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게 잘 안 믿어지는 분들에게 죽음을 묵상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나 죽어요. 내가 죽어요. 언젠가는 죽어요. 죽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 죽음의 시간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기 보면은 다 온 날짜에 따라서 우리는 나이라고 하는 등급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인생을 그래도 많이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래 어르신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우대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죽는 순서는 온 순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를 해 주시느냐 하면은 도둑이 오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럼 도둑이 언제 예고하고 옵니까?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 오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옵니까? 그냥 오거든요. 불시. 주님 오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깨어 있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에서 보았던 26장 마태복음 40절, 41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26장 40절,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호시탐탐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두루 돌아다니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잠자는 자들이 있으면은 여기 내가 찾던 먹이가 있구나 낼름 삼켜버릴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2020년도를 지금 시작을 하면서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웠고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마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에 대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참 많이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입니다. 그러나 그 소원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야 할 소원이 뭘까요? 영적인 소원이에요. 주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어있는 영혼이 되기 위하여서 이러한 영적인 계획을 세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어떤 분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저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 매일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묵상 큐티를 하는 그런 그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에 주신 그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도 중요한 그런 그 계획이겠지요. 또 어떤 분은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특별하게 갖겠습니다. 하루에 오전 10분, 저녁에 10분, 낮에 10분, 하루에 30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방법이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그러한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권해드리는 것은 공적인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우, 직장 생활이 힘이 들어요. 아우, 일하느라고 힘이 들어요. 아우, 저녁 시간이 잘 안 돼요. 저 주일날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꼭 드리도록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그렇게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의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까요? 그 애를 쓰는 것 자체가 깨어있는 거예요. 나와서 앉아있는 것도 깨어있는 거지만 그 예배 시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맞추고 그리고 모든 일을 조정을 하고 때로는 절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두르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혼으로 나를 세우는 귀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총의 숲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영적인 깨어남, 이게 있지 않고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다운 은총의 숲으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사명을 맡은 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임원들이에요. 권사님, 집사님, 또 특별히 우리 지역장, 속장님,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임원들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 그래서 예배의 구심을 형성을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애씀, 이런 게 없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고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월 1일 수요일 첫 성경 공부 이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그 예배의 구심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자 하는 간절함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전농교회 모든 임원들이, 저는 온 성도라고 일단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임원들이, 권사님, 집사님, 지역장, 속장, 임원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는 자로 영적인 깨어남,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예배의 구심이 형성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2020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 멋지고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 함께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